오늘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는 이 책에서 칭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와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아마 상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상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다 자랐을 때 무게가 10톤 가까이 되고요. 그 힘은 무려 108마력에 달하는 말 108마리입니다.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범고래는 아주 영리할 뿐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도 그냥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냥을 하기 때문에 상어는 물론이고 자기들보다 훨씬 큰 고래들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무서운 동물을 주로 동물원이나 시월드 고래쇼에서 만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보여도 최소한 3톤이 넘는 바다의 포식자들인데요. 이들이 거대한 물보라를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환상적인 쇼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단지 조련사들의 능숙한 훈련 때문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련사들은 고래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들과 신뢰를 쌓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고래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함께 훈련하고, 또 고래들이 멋진 쇼를 해냈을 때는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관심과 격려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아낌없이 칭찬하는 그 일이 바로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를 춤추게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원리는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누구에게 진심을 다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까? 혹 나는 칭찬은커녕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틈만 보이면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나쁜 말, 또 상처 주는 말에 능숙한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반응을 갖기 일쑤이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칭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고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높은 점수, 좋은 결과에만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단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성과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그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올바른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칭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해낼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이 일을 잘 해내면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난 너를 칭찬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 작은 움직임에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른 칭찬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지 못해도 언제나 바른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영원한 그 대상은 오직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갈채를 받는 것 매우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되 하나님께 그 인생이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복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만이 영원하고도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칭찬, 진정한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빅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폭발로 우주가 자연히 탄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은 이런 비인격적이고 우연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이 세상이 진화로 되어졌는가, 창조되었는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을 잠시 살펴볼까요? 처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인격적인 그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이 세상에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사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과 공간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자연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의도치 않게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있는 것이 그냥 스스로 어떤 힘이나 압력이 가해졌다고 해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이나 흙에다가 무슨 짓을 다 해도 그것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화론에서는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굳이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한번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또 다른 또 놀라운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자연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생물이 갑작스럽게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들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그런 인격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인격의 세상에 난데없이 인격적인 존재가 등장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진화론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만 년, 수억만 년의 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연 저절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거나 인격 없는 것들이 느닷없이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을 얻어 그렇게 살아날 수 없듯이 무인격은 인격으로 진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하등한 인격이라도 존재해야 그것이 진화해서 이렇게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지, 아예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인격으로 진화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 갑자기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갑자기 돌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사고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들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존엄한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탁월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인격은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인격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음받기 이전에 이미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절대자가 계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으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각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땅 위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생물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그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각종 짐승들과 채소들을 잡아서 우리의 음식으로 삼으며 그것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살아있는 생물들을 잡아서 먹고 섭취할 수 있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월등하게 진화되었다는 그 이유밖에 없다면, 우리가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잡아 음식으로 삼는 일은 우리 인간이 더 많이 진화된 그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생물들을 마음껏 음식으로 이렇게 삼기 위해 죽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이 진화된 존재의 폭력이요, 압제요, 강탈이요, 살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의 창조를 주님께서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나 각기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피조물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완벽한 존재들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최소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환상적이고 더 풍요롭고 더 황홀하고 완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아름답고 더 환상적이고 완전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고 나서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큰 돈 벌어서 무조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고 대단한 직업을 얻어서 명성을 날리고 성공적인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들을 도구 삼아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라는 그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충성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얻고 싶은 목표들 다 이룬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 이룰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영광 돌리겠노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뿐인 사람은 그런 날이 와도 결국 말뿐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대단한 재물을 드리라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명성을 원하신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려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살려 두었노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이 더러운 마음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물을 바치고 그저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게 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기름짐보다, 그 어떤 제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목숨 걸고,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그 좋은 양들과 소들을 굳이 죽여서 없애야 합니까? 그 좋은 것들을 음식으로 써도 되고 잘 길러서 팔아도 되고 또 그 수를 늘려도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어째서 내가 그것들을 죽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헌신과 충성은 그저 우리의 입이나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조건 없이 내어준 속도 없는 삼촌 아브라함,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몰인정한 아비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오히려 용서하고 살려준 이 어리석은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1000번째 제사 후에 너의 소원을 말하라 하셨을 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대신에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던 이 미련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귀하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부어드린 이 몰상식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대단하고 찬란하고 풍요롭고 이성적인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원리에 맡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갈채와 칭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길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미련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구원과 생명이 있는 길을 따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보기에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께 진짜 순종을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지식과 악한 술수가 난무하고는 이 땅에서 늠름하고 우직하게 담대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그 만지심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발이 젖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순종이요 헌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순종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뿐인 순종이, 말뿐인 헌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모든 삶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담대하게 세상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함께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